말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중심으로 너를 알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알았고입니다. 또 다르게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명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이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은 뭐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죠. 이제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에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1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당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 제 13년에, 그러니까 이때가 기원전 627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게 627년을 되면요, 264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 13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에 다 예배했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있고, 또 주일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 하여서 예배하지 않고 또 일을 하거나 또 쉬거나 또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성민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진문에 서서 성전문에 예레미야 너가 서가 있다가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겉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드리고 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 유다의 종교는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도 바알 신, 또 아세라 신 이런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배를 위하여 산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했죠. 자,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이제 중국에서 2020년 1월에 그죠? 2020년 1월에 우한 폐렴이라죠. 원래 이런 중국의 우한에서 이 코로나 이 병이 처음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지금 벌써 만 2년 24개월 이제 2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코로나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새로운 또 변이 오미크론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에는 5만 명이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좀 줄어들다가 요사이 또 7천 명이 이렇게 넘고 있는데 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배를 위하여 살 때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지금부터 그리고 2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의 이름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쉽게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도 이렇게 불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부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몇 번 안 가죠. 4월 초파일 가고 동지 파친을 가고 일 있을 때 가고 가서 이제 복 달라 하고 또 불신자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또 점쟁이한테 가서 복 쳐놓고 이 일이 어떻게 풀려질까?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상적으로 그들이 마음속에는 이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여 복을 달라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자, 오늘날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자, 이제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종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보통 우리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할 때 이거는 개인적 종말이지만도 이 개인적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많이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그런 환란 시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코로나19가 2년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역사에 정말 종말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자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시야 왕 시대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머깃도에서 이집트의 이 파라오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요시아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고 함락당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면 왕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딱 포위했는데 그때 애굽의 이집트 군대가 이제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의 침략으로 부산하고 영남권 일부만 남았을 때 유엔군 16개국이 와서 메가더 장군이 와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 이집트가 유다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이집트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에 함락당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듣고 이집트 군대가 왔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포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반민족주의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고 투항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그런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뭡니까? 모태 뭡니까? 아주 태아로 뭡니까? 내가 그렇게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답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불렀다 세웠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주님 슬픕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이런 뭔가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를 알았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답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예레미야처럼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예언하고 어떤 것을 선포한다고요?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라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대항에서 싸우면 백성들이, 군사들이 피해를 입고 이집트가 도와주러 왔지만도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바벨론에게 함락이 된다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왕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국노 같다, 반민족주의자다, 그렇게 해서 유다의 자기 나라의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지요. 야, 너가 정말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너가 감옥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너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함락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그런 예레미야 33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과 예레미야의 이 사명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멸망하고 함락된 것처럼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지만도 왕의 어떻게 보면 신한데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받고 예레미야 사명인데 오늘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런 삶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예레미야에게 맡겨준,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겸손히 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네,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이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 가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뭡니까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이런 복을 받게 되지만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이죠. 마음. 우리가 행동과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이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바로 그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들은 바알과 물질을 아세라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죠.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 보응을 당한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해서 그 복을 받는 할렐루야. 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죠. 이 비유를 들어서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뜻이 야타르인데 야타르 이것은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물이 없는 산비탈에 산골짜기에 거기에 있는 나무였는데 이것을 시냇가 옆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비탈에 가뭄 지역에 있었으면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일반 나무가 아니고 과실을 맺는 나무 감나무나 배나무 이런 건데 거기 있으면 말라 비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옮겨 심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1장 23절 24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23절 제가 읽고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11장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적으로 접붙임 받. 그러니까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그 배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시골에 우리만의 돌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배 좋은데 돌배랬어. 이것은 크지도 않아요. 배가 사과처럼 그 정도 크게 되는데 먹으면 너무너무 단단해서 이가 아프고 물도 많지 않아요. 그죠? 이 돌배. 그런데 배 중에 신고배 이런 배 종류 있잖아요.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고 할렐루야. 그 이 돌배 나무에 이 신고배 이런 거 접붙임하면 이 배가 아주 맛있는 배로 변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바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의 원뜻은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뭡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청정하며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주일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뭡니까? 강단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풍성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황폐한 땅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막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 슬픕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 너가 모태 짓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알았고 오늘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예레미야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또 전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